네,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금식인가? 네, 금식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네, 금식 단식 말고 금식 해보셨나요? 다이어트 말고 금식이죠. 금식. 금식 왜 합니까? 왜 하셨었습니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내 소원을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금식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식의 금식입니까? 떼쓰는 거죠. 저희 딸이 나 이거 초콜릿 사주기 전까지는 밥 안 먹을래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초콜릿을 사줄까요? 아니면 매를 사줄까요? 예, 매가 오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떼쓰는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떼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기도를 하죠. 또 그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는 오해의 구절들도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시작을 하는데, 뭐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한 3일 정도까지밖에 안 해봤는데, 3일 금식을 하면서도 온갖 티를 다 냅니다. 누가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을 모를까봐 염려를 해요. 모를까봐. 그래서 어떻게든 힘들어 보여야 돼. 몸이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또 밥 먹으러 가면 꼭 같이 갑니다. 그래야지 내가 안 먹는다는 걸 아니까. 제가 조금 더 과장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랬다라기보다는 그런 면이 마음속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밥 안 먹냐라고 하면 나 금식 중이야. 누가 물어봐 주길 바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 이게 이제 다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도 잘못됐고 하는 모습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3일 안에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금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좀 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딱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 내가 슬픈 기색을 보여서 그렇구나. 남들한테 다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이제 포마드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면서 뭔가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한테는 금식한다고 절대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외형적으로 금식 안 하는 또 티를 내려고, 아까는 금식을 하려는 티, 지금은 안 하는 티를 내려고 많이 애를 쓰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내려고 하나님께 금식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뭡니까? 금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뭐 목사님들, 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빨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 보면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3회, 4회 뭐 이런 거 하는데 대단하긴 하죠. 40일 동안 굶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했어요. 잘 굶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함에 넣어주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금식을 나의 이익의 방도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금식은 무엇인가? 금식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마치 제가 도입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식은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금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금식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대속죄일에 두 가지를 행해요.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나는 금식을 해라 라고요. 먹지 말라. 자, 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유대인 날짜로는.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자, 노동하지 말라는 것, 안식하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의 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이게 금식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안 먹는 거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이날에는 다른 날과 다르게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1년에 이날에 한 차례 들어가게 되는데 제사장을 위해서도 수송아지를 드려요. 원래는 제사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죄인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데 제사장을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됩니다. 자기도 그냥 들어갔다가는 지성소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거든요. 죽습니다. 그리고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의 피는 이 제단에다가 뿌리고 지성소의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뿌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죄에 대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일로 이 염소에게 넘어간다라고 두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마리는 그 언약궤 위에, 또 한 마리는 멀리 보내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뿌려짐으로 이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시편 말씀처럼 아사살의 염소가 이제 우리 죄를 가지고 멀리 광야로 가서 들짐승들한테 찢겨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양 측면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대속죄일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사셀의 염소와 제단에 뿌려지는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대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그건 성막을 얘기해요. 모형,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순염소의 피, 수송아지의 피를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진짜 나아가려면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해요. 그 좋은 제물은 순염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죠,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해마다 들어갔어요.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생명을 드려주심으로 성소, 이 땅의 참것의 그림자인 이 땅의 성막이 아니라 참것 하늘의 나라에 예수님이 몸을 대신 들이심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속죄일은 그림자였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죄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성도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성도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신다는 것. 그렇다면 구약에서 대속죄일에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으로 나타났잖아요. 금식. 근데 왜 금식을 합니까? 대속죄일에는 우리가 흔히 안식일이라고 하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죠. 근데 이날만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절기 날에는 다 안식일 규례를 지켰어요. 아무 노동을 안 했다는 거죠. 절기 때는. 그런데 이제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은 안식일 규례에다가 거기에 이제 금식도 겸해서 하게 됩니다. 다른 날은 금식까지 안 하는데 다른 절기에는 대속죄일에는 안식일 플러스 금식 이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는 노동 금지를 말을 하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노동 금지. 근데 왜 노동 금지를 말씀했다고 합니까? 왜 안식일 지키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우리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안 해도 먹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너의 구원이 너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노동 금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대속죄일의 경우에는 다른 안식일과는 다르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왜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까? 금식이라는 그 규례가 이제 첨가가 돼서 그래요. 금식.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인데 7월 9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10일 저녁까지 온전히 하루를 금식을 합니다. 이게 추가가 돼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금식해야 됩니까?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심으로 살죠? 네, 맞습니다. 밥 힘으로 살아요. 대속죄일에는 그 밥심을 빼라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육체의 힘으로는 결코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죄 용서를 우리가 뭐 많이 먹고 그 육체적 힘을 가지고 많이 봉사한다고 해서 죄 용서를 받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밥심을 가지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돕고 하면 내 죄가 좀 더 감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음식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금식 행위 자체가 속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만 안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행할 때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금식하라고 하니까 쫄쫄 굶는다고 해서 쫄쫄 굶었으니까 이제 내 죄가 용서됐겠지가 아니라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용서가 되죠. 내 힘으로 내 밥심으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 아까 순념소가 피가 흘려졌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을 밥을 굶음으로써 금식을 함으로써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용서받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의 선물이 안식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내 죄를 대속해 줘야지만 가능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날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서 창조와 구원의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고 거기에 금식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 외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살게 되는지를 광야 40년 생활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신 거죠. 만나 먹일 때 그냥 먹이신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오멜씩 한 사람당 2리터 정도만 가져가고 또 안식일에는 여섯째 날에는 두 배의 분량을 가지고 가고 일곱째 날에는 가지고 가지 마라. 거두러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지 이것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땅의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음식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럼 음식만 있으면 사람들이 안 죽습니까?
그럼 심장마비는 왜 걸립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분을 섭취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기능을 활발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음식도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초점이 음식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되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염려하세요. 미리 아시고 어떻게 될까요?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것이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이 자신들의 능력, 밥심 때문에 들어온 것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될 게 뻔하니까 들어가면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덧붙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소출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신 거다. 그러니까 조상들한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먹고 사는 거지, 너희들의 됨됨이나 자격이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 알라고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처럼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될 게 뻔하니까 안식하고 금식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대속죄일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을 어디서 지킵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지키게 되는데 왜 지켜야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 그런 줄 알까봐 안식하고 금식하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해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는 거구나 알라고 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말고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금식의 의미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미로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죠. 육신의 소원이나 들어달라고 떼쓰면서 금식을 합니다. 세속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하기 위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성경 근거 구절을 댑니다. 나름대로의 성경 근거 구절을 대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구절들 정말 있어요 라고 되는데 그게 이제 역대하 20장인데요 찾아봅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식이 나오고 또 찬양이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3개국이 연합해서 치러 온 거예요. 야단이 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3절 후반부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한테 자, 우리 다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하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금식하고 이후에는 이제 뒤에 보시면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적을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이들이 멸절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적을 박살을 내요. 이게 이제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시작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더라, 이렇게 마칩니다. 그들이 서로 쳐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했습니까? 금식을 했어요. 싸워야 되는데 금식을 하죠. 밥심으로 싸워야 되는데 금식을 해요. 그리고 총은 없죠. 칼과 창과 방패 이런 거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뭐 들고 나갑니까? 노래하면서 나가요. 그랬더니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찬양하면 모든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이 금식과 찬양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가 구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상한 해석을 했잖아요. 뭐 이렇게 찬양하고 금식하면 세상의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고 자기가 왜 금식하는지, 왜 찬양을 하는지를 기도를 통해 보여줘요. 5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기억하죠? 언약을 기억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에 여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자, 성소를 건축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건축하죠. 제사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건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연상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밥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입니다. 여기서 쫓아내고자 합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음식의 힘,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만 메어 달립니다 라고 하고 있죠.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뭡니까? 다 금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죠.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과 찬송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금식하며 지금까지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승리를 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금식과 찬송이라는 도구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기 때문에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도 모르고 다만 금식만 하면, 찬양만 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업이 막 휘청휘청거릴 때 찬양하라고, 막 더 크게 찬양하라고, 금식해 보시라고 하면 사업이 막 쭉쭉 잘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 자기 탐심으로 금식을 행하면서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것은 탐심을 기뻐하는 마귀를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굶어서 하나님 내 고통스러운 이 열심을 한번 봐주세요. 내가 굶어 죽어버릴 겁니다. 안 도와주시면. 협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주시면 금식에는 능력이 있다.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내가 굶을 수 있는 내 의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금식은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마귀적 금식을 선포한 자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마귀적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팔라고 해요. 팔라고 하는데 나봇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파는 게 아니죠. 팔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그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모독했다라고 모함을 하는 두 증인을 세워서 그를 죽여버려요. 금식을 선포하고 모함하는 두 증인, 거짓 증인들이죠. 두 사람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냥 빼앗아 버려요. 이 금식을 어디다 쓴 거예요? 포도원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사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서 주신 것을 자기 탐욕을 위해서, 땅 차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결국 이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어서 아합의 피는 개들이 핥아먹고 또 이세벨은 개들이 뜯어서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이런 식으로 쓴 결과죠. 이처럼 언약을 모르거나 잊어버린 타락한 인간은 은혜의 방편인 금식조차 자기 탐심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대속죄일에 금식을 명한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이나 속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이나 속죄를 받을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의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고 금욕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금식이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대속죄일의 금식의 의미를 알고 한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탐욕이 불러온 금식을 한 거죠. 근데 오늘날 그 교회에서 어떤 금식을 많이 합니까? 탐욕스러운 금식을 많이 합니까? 대속죄일의 여호사밧과 같은 금식을 많이 합니까? 전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탐욕스러운 금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금식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3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금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향락을 찾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엄청 사랑하면서 겉으로만 굶기만 하는 거예요. 일꾼들에게는 무리한 일을 시키고 다투고 싸우고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주먹질 안 한다고 해도 남 헐뜯고 비방하고 입에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으로만 가득한 그 상태.
그러면서 자기는 금식한다고 해요. 이것이 어찌 금식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반기실 기쁜 날이겠느냐? 이런 금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6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이거 무슨 말이냐면 친척들이 어렵다고 할 때 모른 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금식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런 게 금식이죠. 근데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만 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돼서 그럼 나는 속죄함을 받는 건가? 금식은 속죄를 전제한다고 했죠. 근데 죄의 용서. 그럼 이렇게만 행하면 사람들 도와주고 굶주린 사람들 먹거리 사주고 헐벗은 사람 옷 입혀주고 이러면 구원받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 누구냐?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는 거죠. 여기 해방신학자들은 이 사회개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회개혁.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니까 이러한 금식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만 살면 예수님의 뜻이다. 구원자 예수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뜻이다. 하지만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개혁은 주장을 하는데 나를 개혁하는 것은 잘 못 봤어요. 나를 개혁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이 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회개혁, 나는 안 바꿀 테니까 세상만 변하라.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런 정말 금식,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는 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주장을 하죠. 자신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켜서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몰래 로마 사람들을 죽이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민족주의자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면.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단 한 사람도 로마의 속국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에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안 해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게 아닌 게 되는 거고, 가룟유다는 한 게 돼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사회개혁 이렇게 가버리면 복음이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짜 해방이 뭡니까? 이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는 진짜 해방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해방, 마귀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세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해방이에요. 이러한 영적 해방신학이 바로 복음신학이죠. 영적 해방신학이 복음신학. 그냥 해방신학은 민중신학인데 영적 해방신학이 바로 복음신학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해방이라고 보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다 평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해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보는 거죠.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길을 소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 당연히 불평등이 있고 하는 건 당연히 나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사회 개혁으로, 제도 개혁으로 바꾼다면 이게 바벨탑 아니고 뭐겠어요? 유토피아를 바벨탑으로 꿈꾸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 근데 이걸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음식은, 이 영적 해방은 누가 이룹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신 것을 가지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사회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내 삶이 바뀌어짐으로 내 이웃이 불평등 받던 것을 내가 평등하게, 내 것을 나눠줌으로써 평등하게 해주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다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죠. 나만 바뀌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셨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사야 61장 1절 보시면 영적 해방을 누가 시켜줍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58장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누가 이루십니까? 포로된 자 해방시켜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 즉 의인이라고 누가 만들어줍니까?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어떻게? 누가 그것을 만들어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이 이사야 말씀을 펴시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방금 이사야 말씀 우리가 읽은 거를 그대로 읽으시고 이 글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응답됐다. 왜 그럴까요? 이 해방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가, 그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이 응답된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언제 이룹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시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이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적 해방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또 다른 이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 해방을 이루시는 구원자라는 것,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유일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다면 내가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이것을 아는 내가 그 예수를 전파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다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되는 거죠. 영적 해방을.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금식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음식의 힘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썩여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금식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 결박당한 자 풀어주는 거, 이거 예수님이 하셨다 했죠. 예수님만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신 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이분을 믿고 이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도 내 아들 예수 안에서 함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구나라고 보신다는 거죠. 정말로 성령이 임하자 영적 해방을 맛본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을 듣고 반응한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영적 해방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와 빈부 차이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냥 영적으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방이 되니까 이제 신분, 지위, 빈부 격차 이런 거 다 사라진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가난하고 부한 자들이 사라져요. 왜? 자기의 재물들을, 재산들을 다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돕게 되니까. 아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식의 본질적 의미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금식하는 행위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건가? 제가 꼭 본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게 금식이구나, 그럼 쓸데없이 밥 안 먹고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포장지에 담아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을 주려고 하면 물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니까 컵은 필요가 없구나라고 해버리면 물을 못 마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금식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 의미를. 그럼 이것을 알려면 금식 행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금식을 했었던 것이고, 문제는 은혜의 방편을 자기 의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탐욕이 문제인 거지 은혜의 방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을 금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데 이것을 자기 부인하는 데 쓰지 않고 탐욕을 채우는 데 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도 금식의 또 다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찬식은 먹는 거죠. 금식은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은 뭘 안 먹습니까? 세상 힘을 안 먹는 거죠. 즉 내 힘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성찬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그분이 아니고서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 성찬식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금식. 그런데 성찬식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이걸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가톨릭이에요. 이거 먹으면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살이고 이 포도주가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화채설, 변화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미신적인 거죠.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그냥 의미를 두고 먹을 때에 내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살과 피가 되었다,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식 행위 자체를 신봉하면서 이 성찬식 요거 하면 이거 항상 안 빠지고 잘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이게 바로 금식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쫄쫄 굶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찬식 의미는 알았으니까 성찬식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교훈을 받는 것처럼 금식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를 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하실 만 하시면 하셔야 돼요. 어떨 때 금식하게 됩니까?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을 때 돈 달라고 그때 그럴 때 금식하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금식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발견될 때 그때 금식하시라는 거죠. 예수님 없이 살 것 같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세상에 것 없느니 죽어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래서 금식을 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차를 못 사느니 내가 죽어버리고요. 내 아들이 대학 못 가느니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금식을 했다면 그 열매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사야 58장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금식을 하셨다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금식을 실컷 했는데도 삶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금식 안 한 거예요. 굶식한 거죠. 잘 굶은 거예요. 다이어트 잘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이 나라는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죄인된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금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금식이에요. 우리의 금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금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금식,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금식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금식이에요. 즉 성찬식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성찬식 날마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참된 금식하신 예수 안에 들어가게 돼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한 자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사야 58장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껏 금식했던 것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한 것들이 탐심으로 인한 우상숭배였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속죄일에 금식한 이유와 같이, 여호사밧이 금식한 이유와 같이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은혜만을 붙들며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힘들을 빼는 것, 이것이 금식의 참 의미라는 것을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금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금식된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